직문즉답 나는 나의 역할을 다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오직 간절함에서 시작된 깨침의 길. 각성이 안 되었던 만큼이나 괴로움은 컸었고 각성한 후에는 괴로움은 다른 형태의 괴로움으로 다가왔다. 처음에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어느덧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목적지는 사라졌다. 마침내 거대한 존재 시스템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야 말았는데 모든 만물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치를 관하게 되었고 존재의 만연한 괴로움과 함께하게 되었다. 결코 우연이 아닌 운명과도 같은 이번 한평생. 다음 생은 또 어디서 다시 시작하게 될지 알 수는 없다. 나는 내가 깨친 바를 과감히 공유하여 초심자 누구에게라도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 다행히 구독자가 100명도 넘고 20회에서 30회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정도면 되었다는 만족감이 든다. 잠시나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선정과 공성에 몰입하여 글을 쓰는 일보다는 유여열반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자비로운 실천행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당연하다. 나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주던 그 후배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그는 도인에 가까우며 또한 도반이라고 보여지기에 나는 누군가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여 전하고자 한다. 자신이 비롯하기에 모든 만물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대상에 매이지 않고 의식의 주체인 자신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있다는 것에 의심을 일으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원적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 자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파악이 덜 된 상태이다. 자신은 고정된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자신이 무엇인지는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질문에는 구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그 질문에 맞는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은 고정된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질문에 따라 노예도 되고 신도 되고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되기 때문이다. 즉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노예라고 해도 틀리고 신이라고 해도 틀리며 그 무엇이라고 해도 어긋난다. 이런 경지를 알지 못하기에 자꾸 나는 무엇이냐는 거창해 보이는 화두의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의 끝에 섰다면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무의미함을 알게 된다. 여기 이곳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다양한 방편으로 많이 설명했는데 아직도 나는 누구인가에 매달린다면 스스로 찾아보고 그 경계 끝에 직접 서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철저한 존재 시스템을 아직 모르기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다. 아직도 존재 시스템이 현실로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암과 지혜와 직관 그리고 직접적 체득도 필요하다. 관념적 머리로만 나는 누구인지를 찾으면 영원히 찾기 어렵다. 분명 아직도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전부다. 상대의 글을 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질문을 하여야 한다. 자신이 모르는 세계라고 하여 부정만 하는 것은 어리석다. 도인들의 글은 이치로 보면 그윽하지만 도인은 존재에 대한 탐구보다는 자신이 본 세계만 추구하기에 정확한 깨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초심자들과 직접 도인의 상태가 된 사람이 아니면 깨침에 대한 모호성에 반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각자 운명에 따라 깨침도 전개되는 것이지만 비록 자유의지가 희박하게 태어난 인간일지라도 자신의 신념과 노력으로 자유의지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존재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 시스템의 4가지 큰 기둥은 인과법칙과 윤회법칙과 지구 정원 배터리와 창조의 시나리오로이다. 존재 시스템을 깊이 관하다 보면 자신이 존재 속에 어떤 형태로든 못 벗어나고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단은 인간으로서 인과에 얽힌 윤회를 끊어야 하고 나아가 본래의 무가 실현되는 피존재가 되어 완전한 무여 열반에 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에 대한 미련이 소멸하여야 하며 집착과 그리움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 끌림을 멀리해야 한다. 즉 기쁨도 즐거움도 평안도 안식도 괴로움이어야 한다. 마음이 들어가는 곳은
온통 괴로움이기에 마음 자체를 소멸시켜야 한다. 실제로 존재 시스템의 이치와 원리는 잔혹함이다. 야생의 약육강식과 척자 생존을 못 느끼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망각하게 되어 존재 시스템은 항상 감춰지고 숨겨지는 것이다.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면 잘생긴 자신의 얼굴이 언제나 거울 속에 있는 것과도 같아서 거울은 보이는 모습만 비추어주고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이치로써 비추어주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존재 시스템에 대한 탐구 못지않게 병행해야 하는 것이 바른 팔정도와 육바라밀을 일상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존재 시스템을 깊이 들여다보면 대자대비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데 그 마음에조차도 머무르지 않는다. 아무튼 존재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자가 탐구하여 마침내 존재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행복하고 즐거우면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환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환영을 환영으로 닦아 나가듯 악몽 속에서도 자비심이 생겨 집착하지 않듯이 하여야 한다.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괴로움이지만 무여열반에 이르려면 존재를 들여다보는 방법이 제일이다. 또한 자신의 본체는 지금의 인간 노예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는 신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존재 시스템을 알게 되면 자신의 본체인 영혼이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본체인 영혼은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지만 어떤 형태로 변한다고 하여도 본체는 여전히 자신이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으며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다. 왜냐하면 존재 속에서는 별의별 짓이 모두 펼쳐지지만 더는 자신은 존재 속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육체와 정신이 분리를 일으키는 것이다.